오늘 잠언 20장 2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속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이 마지막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손에 팔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니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가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자식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라 양을 잡아서 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큰아들 가인은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 곧 피의 제사를 흠모하며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생각하기를 야, 동생이 없었으면 내 제사를 예배를 받아들일 텐데 하면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들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가득하도다. 내 마음을 다스려라. 벌써 아시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마음을 다스려라 하고 벌써 우리의 속을 아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외모로 아무리 겉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너의 그 주발과 그 잔의 겉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속에는 욕망과 그 부패가 차고 넘치는도다. 너의 속사람 곧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하게 되느니라. 사람들은요 겉만 깨끗하지 못해. 그래서 집에 가면요 빨래 싸놓고 양말 그냥 꽂아놓고도 나올 때는 하운데이션 주다나 아주 뽀마도 바르고 나옵니다. 겉은 뻔뻔한데 집에 가면은 설거지가 쌓여 있고 말이에요. 속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게 그게 너희는 겉사람은 깨끗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도다. 아주 무덤이 아주 회칠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은 죽은 송장이 가득하고 뼈가 썩은 뼈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무덤들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회칠을 했더라고. 시멘트처럼 깨끗해. 멀리서 봐도 깨끗해. 우리나라는 아주 추석만 되면 벌초 다니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잡초가 자란 거 벌초 안 하고 힘들어. 그건 벌초할 염려가 없어. 다 아주 회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겉은 아름답고 깨끗하라. 속은
죽은 송장과 뼈다구와 더러운 걸로 가득 찼도다. 너희가 이와 같이 겉사람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아주 욕망과 방탕함에 돼 있도다. 속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즉 육체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이 등불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속속히 다 살피느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의 등불로 삼아서 다 영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다 있어 속사람을요 깊이 살피고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27절 크게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을 삼아서 비치는 거요. 속사람 사람 그것도 깊은 속을 다 살펴. 그러니까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계시다 이게.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도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7절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어졌도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할지라도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입술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단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생각도 말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주변을 봤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6절부터 쭉 나오죠. 그 예수 그 바다가 제자들이 바다 위를 가고 배를 타고 하는데 예수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야, 유령이 걸어오나 보다. 그렇죠. 물 위에 걸어오니까 유령인지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며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다 물에 떠내려놨습니다. 뛰고는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냥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더라 이게. 그때 예수께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하더라 이거요. 뭘 봤으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갑니다. 옆에 거 풍랑 보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서 뺏겼도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내 마음이 주님만 향하셔야 되고 내 생각이 주님만 잡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뺏기잖아.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 하나님이 말씀 붙잡다가 뭘 봐요? 아이고 육체가 이렇게 아픈데 육체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경 보고 기도하면서 내 육신의 질병을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말들을 보니까 흔들리게 생각나요. 이게 두 마음 품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고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 눈동자가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때 네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꼭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영과 그 육체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점검한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의 문제요, 그 사업의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또 물질의 문제에서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며 기도하죠. 근데 자기는 기도하면서 당장 다음 주에 생길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기는 기도했지만 그 생각이 그쪽으로 뺏겼기 때문에 벌써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하고 마음 뺏긴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2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야, 내일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내일 사업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기도하면서 생각이 그걸로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이 점점 쉬워. 우리가 옆에요, 뜨끔뜨끔하는 게 일주일 가고요, 한 달 가면 두려워요. 왜? 이게 무슨 병이지? 감기 몸살은 괜찮은데 알지 못하는 이 크게 이러면 이게 무슨 큰 병이 생길까 하면 두려움이 꽉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걸 보거든요. 아, 내 병이 이거 뭐지? 기도하면서 생각이 벌써 딴 데 가고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평안이 오는데, 그 환경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또 세상 말 들어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오나 어떤 사람이 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평안을 물어요. 네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고 나왔느냐, 나만 바라보고 나왔느냐.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 수렙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를 축복해서 자식이 없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한 10여 년 키웠고 한 10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프니까 아버지, 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럼 집에 가서 좀 누워라. 집에 왔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해서 엄마, 내 머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래, 여기 좀 누워라. 그러니까 머리 베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나귀 한 마리를 보내라. 그래갖고 엘리사한테 갔다 와야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안식일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찾으러 가려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그랬더니 내가 평안해서 평안을 받으려고. 자기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하기 때문에 갔다 올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큰 사환과 함께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 뛰어가니까 그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수냄령이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환 계하실 시켜서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보라. 가서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때 가면서 그 여자를 만나서 게하시가 묻습니다. 당신 남편이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당신은 평안합니까? 예, 나도 평안합니다. 아들은 평안합니까? 아들도 평안합니다. 죽었는데 뭐가 편안해?
그 사람 아들 죽은 아들 보면 아주 두렵고 염려죠. 남편도 그 알면 두렵죠. 자기도 그 생각하면 두렵죠. 그러나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자식이 죽어도 살아난다. 하나님 바라볼 때 평안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집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거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평안이요,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면 근심, 염려, 두려움이 꽉 찰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봤는가, 그게 진단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두렵습니까? 기도하는데 염려합니까? 예, 기도하면서 그 옆에 것 생각하고 세상 것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뭐냐?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말 듣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래서 주일도 잘 지키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전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질병과 고통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병든 거 보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하고 마음이 상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말 들으니까 염려가 막 생겨.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네가 세상 봤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볼 때 평안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3절부터 보죠.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까지 하고 전날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왜 병들고 가난하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왜 염려해요? 사람 말 들으니까, 환경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다 아시고 계세요. 몸이 왔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 내 눈동자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만히 있어, 내 가스불 잠그고 왔나? 문은 잠궜나? 막 걱정이 돼.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어. 두 마음을 품었어. 예배에 성공 못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거 싹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문 다 안 열었으면 다 집어가면 못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할렐루야. 아주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어떤 사람은 가만있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따가 누구 만날 것이지, 누구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만날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이야.
이 예배 안 받아줘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이 시간 여기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 마음이 자꾸만 딴 생각해봐야 뭐하냐 이거. 이 어차피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 기왕이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5절부터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신실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날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빌립이 와서 그게 야 메시아가 왔다, 구원주가 나사렛에서 왔다, 한번 가보자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구원주가 나사렛에서 오겠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의 그 고향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사렛 사람이 무슨 구원주가 되겠느냐. 예수님은 스쳐 지나가면서 베드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알질 못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다나엘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란 친구가 야 그래도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친구의 몸 이겨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걸어갈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안에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봤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걸 내가 봤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 속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만나야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야 치료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왕이면 이 시간 오직 딴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내 생각을 뺏어서 자꾸만 다른 생각, 가스불 꺼진 것, 이따가 이제 문 끝나고 사람 만날 얘기, 문은 갑자기 왜 문이 덜렸는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문 잘 담그고 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금 보시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이 나한테 향했느냐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너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환난과 고난도 이런 모든 역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이겼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았도다.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환난과 고난과 모든 핍박도 이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때 환난도 시험도 핍박도 이기는 신앙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제사들을 별로 안 지내지만 한 20년 전부터 다 제사들 지내고요 얼마나 핍박 많았는지 몰라요. 며느리 제사 안 지낸다고 내가 어떤 그 집사님 그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어, 남편도 예수 안 믿어, 혼자 애들 데리고 예수 교회 다니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그래 제사날 제사 안 지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래 어느 날 붕대를 감고 왔어. 왜? 남편이 주일날 간다고 그냥 대제떨이 당겨서 머리가 깨져버렸어. 피가 뚝뚝 나갈 때 그래도 붕대 감고 주일 나왔어. 야 예전에 내가 성경 집사 때 가르치다 그 사람 붙잡고 울었어. 하나님 이 사람 핍박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몇 사람이 붙잡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야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니까 환난과 핍박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뒤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뒤돌아가지 않은 히브리인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인 정신은 다시 강 건너가는 게 아니요 강을 건너왔으면 다시 건너가지 않는 게 히브리인 정신이요. 우리는 끝까지 히브리인 정신으로 어떻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볼 때 그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타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가 지켰다는 거예요. 언제? 시편 23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맡겼어. 그럴 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도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아버지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누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겉으로 가냐 마음으로 다하라. 마음으로 봉사하고 진실로 억지로나 인색하지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 마음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죠. 300년 어떻게 동행했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뭐 옆에서 같이 다녔겠습니까? 어떻게 동행했느냐? 300년 동안 하나도 마음이 세상으로 뺏긴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이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동자가 내가 바라보는 눈동자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뺏기고 세상의 유혹에 뺏기고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신앙생활,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할렐루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동자를 다윗처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푸른 초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등불로 돼서 우리를 비치고 우리 속사람을 다 살피고 있어요. 오늘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을 향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여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정하되 어디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신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평안으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